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통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55절에서 58절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부활, 현실적인 부활, 현실적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예수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은 다른 닉네임이 뭡니까? 부활장입니다. 예.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예. 그리고 이 부활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장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또 다른 데서도 2번이나 사도행전에서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못 만났더라도 만났다는 사람의 증언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가봤다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갔다 왔지만 혹시 이것이 잘못돼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봤다 하는 건 본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세가 봤던 그 천상의 세계를 바울이 보고 천지 창조를 출발로 기록한 창세기를 바울은 다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울 역시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3층까지 올라가고 도저히 세상에서 듣지 못할 그런 소리까지, 내용까지 다 듣는데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본 사람, 그리고 구약의 모세가 천상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천상의 것을 다 본 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련히 너희들이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이거는 받은 바가 아니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하고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천국을 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지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바울 자신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12제자 게바와 함께,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고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이 고린도서 서두에 쓰고 있는 거예요. 500여 형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거느시다가 같이 또 가끔 나타나시고 하시다가 승천하시는 날 모인 숫자가 500여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았는데, 승천하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2제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승천을 목격한 바로 500여 형제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는 이미 12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수장직을 맡았던 바로 그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의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 이 모든 사도는 12제자를 반복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 디모데, 실라 뭐 이런 등등의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돕던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도 봤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으로 자기는 볼 자격이 없는데 봤다. 왜 볼 자격이 없느냐?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박해했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중에 가장 미천한 나이지만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이것을 최고의 은혜로 생각하고 다른 사도보다 훨씬 내가 더 수고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을 쓴 서두의 사도 바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지금 네 번째 얘기입니다. 부활의 준비, 부활의 기쁨 찬양, 부활의 영광 찬양, 그 다음에는 오늘은 나의 부활 이래서
제가 잘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활절을 기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전에 부활절 날은 아무도 못 오게, 부활신앙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방해하고 싶은 마귀가 부활에 대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교회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에도 듣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부활만큼은 너무나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이 부활 믿지 못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현실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사실 부활보다도 뭐가 걱정입니까? 죽음이 걱정입니다. 코로나 통해서도 우리가 느낀 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그 균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것 그 뒤에는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를 기억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특별히 안타깝게 죽은 거. 여러분, 과거에 제주도의 4.3 사건의 희생자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 3년 살아보니까 그 얘기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도 저한테 막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모 얘기요, 형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우리는 다시 이런 죽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 왜 천안함 세월호를 자꾸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들추고 그 문제를 삼고 또 그렇게 조금이라도 가해한 사람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이 학살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전범을 끝까지 찾아서 벌하고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저는 성수대교 지나기만 하면은 항상 제가 강의를 갈 때는 꼭 성수대교 옆으로 지나는데 꼭 거기 뭐 이렇게 비를 세우는 것을 그때마다 그때 그 버스에 탔던 애들 학교 간다고 그냥 우리 얼마나 큰 미래인 애들인데 걔들이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의 아들 집에 여러 번 가고 또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탈 때마다 꼭 생각나는 거, 태평양을 상공을 가고 갈 때마다 꼭 생각나는 거, 우리 대학 때 오종주 교수, 피아노 교수, 아주 제자들을 잘 양육했던 그 피아노 교수님이 저 소련의 미사일을 받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죽었었지. 언제 미사일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대한항공에 또 노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죽음이 현실입니다. 사망이 무서운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워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우리는 방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확진 받았지만 그래도 치료된 사람이 더 많은데 죽은 사람들, 전쟁으로 그동안에 희생된 사람들, 이 억울하고 그 젊은이들이 나라 위해 싸운다고 하는 이게 다 죽음 앞에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현실로, 죽음은 현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한 알의 씨앗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게 부활이다, 부활. 이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 말고도 90세,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주 호상이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90세, 100세 되신 분이 돌아가실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억울하게 죽는 그 죽음이나 호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나 그거엔 공포, 두려움,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진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어서 부활에 대해서 혹시 부활의 신앙을 놓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데 이 부활절 기호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요때에 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더 못 믿을 만한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나의 부활로, 현실적인 부활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현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진짜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또 소설을 보거나 이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죽는 모습과 믿음 없는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고재봉이라는 이 살인마, 상관을 그냥 도끼로 정말 온 가족을 다 살해했던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사형받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나는 이제 부활합니다. 내가 한때 잘못해서 정말 이렇게 살인죄를 졌지만 우리 주님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하고, 그 죽음은 두려움에 공포에 따른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형되는 걸 봤는데 전부 다 공포에 떨고 그때 담배 달라고 그러든가 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맞는 그런 사형수들과 달리 예수 믿고 부활을 확신한 사람의 죽음은 떳떳하게 눈을 뜨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게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교회 나오는 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니까? 정말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 다 있었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속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한 자,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부활한다. 언제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호 5일입니다. 15, 50일. 바로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후련히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모습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느 기능이 마비됐고 눈도 그냥 다 지팡이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코로나를 느끼면서 우리가 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예배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1호로 그들이 잡아요. 왜? 자기네들이 구상하려는 평화의 제일 거침돌이 기독교인들이니까, 말 안 들으니까 다 잡는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짐승의 표 666을 다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거리를 하려면은 마켓에 가야 되는데 마켓에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할 수 없으니까,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러면 짐승의 표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은 좀 편하게 살자, 먹으면서 살자, 누리면서 살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뭐랍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짐승의 표 안 받고 내가 순교해도 지금 부활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산에 가서 네가 개간해서 핍박 환난 동안에는 네가 개간해서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휴거되시면은 다 부활을 신앙이 있는 사람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든가.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 중에 코로나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부활의 신앙은 뒤로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부활, 사망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극복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또 강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여러 번, 2번째 하고 이제 이번에 3번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속하고 그리스도가 첫 번 부활이 되듯이 나팔소년께 나도 부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억울하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세월호, 아무리 천안함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중에 부활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4.3 사건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부활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첫째 사망이 우리를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데, 부활의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 머리로 계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릅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피조물이 우리 유전자에서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 사망의 공포 속에서, 예? 찌들려 있는 우리, 그분하고 창조주하고 같습니까? 창조주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이 심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부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녀 태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피조물이, 우리 머리, 우리 경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정말 처녀로, 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다 부활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른으로서 이치에 따지고 자꾸 판단하고 경험으로,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습니다. 어린애는 다 믿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창조주가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 어린아이가 불이 났는데 2층에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밑에서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너 뛰어내려. 에? 너 지금 창가에 있는 거 여기서 보여. 너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뛰어내리면 아빠가 봐도. 어린애가 뛰어내리겠으면 안 내리겠습니다. 어른 같으면 도저히 못 믿습니다. 어린애는 아빠의 음성 듣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어린애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면은 얼마든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를 확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증거다. 빈 무덤이 증거다.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어린아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과학이 이것이 증명이 안 되면 가정으로 그렇다, 부활이 있다고 믿어보자 일단.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작정하고 믿음으로, 그냥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거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더니, 나 부활을 믿는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느냐, 부활 믿는다. 그래도 그 순간에 내게 큰 뭉클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활을 확신 못하면은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활과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20절에 얘기했고, 21절에 예?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도 다 부활도 그 사람으로, 예?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죽은 사람입니다.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인류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5장 51절,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총불을 대고 칼을 대고 위협해도, 부활할 사람은 너는 나를 그렇게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신앙은 못 죽인다. 내 부활 신앙은 못 죽인다. 담대히 순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55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서 사망에 대해서 55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망은 마지막 심판이라,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한 이 사망에 대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의 이 고백이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데, 사망아, 사망을 인격으로 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사망의 주관자 마귀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최고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의 최고 권세, 사망 권세 해가지고 예수님에 도전해서 예수님을 진짜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은 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속했다면은 사망에 대해서,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러니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의 종노릇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부활자를 우리가 가진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앙을 반복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넌 나를 패배하고 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 사망의 너희 권능이 어디 있느냐. 그 두렵게 하는 권능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에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부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활은 영광이 다릅니다.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의 그 부활과 그냥 자연수명 해가지고 나중에 또 부활할 사람과 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나 또 몸에 불을 태우는 화형이나 또 톱으로 키는 것을 구차히 여기지 않고 그걸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의해서 충성합니다. 주님의 일 전도하고 가르치고 중보기도 하고, 이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현실, 죽음이 두려운 현실, 이거를 부활 신앙으로, 내게 어떤 부활의 신앙, 여기까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나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을 케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건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나는 부활한다 자신 있게 크게 아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얘기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부활을 위해서 사망에서 자기를 놓아주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데, 그 배후에 들어오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심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난 받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으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부활을 좀 확신하고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할 때까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라면 부활할 것.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이 부활의 사실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다가도, 하지만 나는 부활한다, 이걸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다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지만 나는 부활한다. 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새찬의교회 나오시면서 딴 것 몰라도 부활만큼은 확신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우리는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죽어본 병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통해서 능히 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행실을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의 천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개소리. 어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런 이 소리를 믿냐? 어떻게 이 무슨 시대인데 21세기에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로 주의가 가죠.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을 완전히 엎어버리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셀 모임, 셀 리더는 부활 확신 못한 사람은 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도 확실하게 믿고 손자들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듯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이쁘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 잘 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잘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은 현실입니다. 미래에 어느 미래에 되어지냐 현실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안에서도 조심하지만 나는 부활하는 존재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나는 부활하는 존재다. 나는 부활할 존재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약해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졌다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부활 앞에서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오래 아랬다고 했사오니 다른 무슨 기도보다도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을 향한 기도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 특권과 은혜와 복과 큰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